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4월로 들어와 버렸네요. 벌써 1사분기가 다 지나가고 4월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시국은 아직도 물론 이제 내일 모레 결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때 가봐야 알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좀 안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경험입니다. 말씀을 받았고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굳게 믿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체험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만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더도 돌도 말고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나라가 두 동강이 나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으로. 그런데 정말 또 아직도 그냥 또 갈라질 것만 같은 이처럼 어지럽고 시끄러운 그런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목사님, 집사님들이 거리에 나가서 나는 내 편이다, 너는 네 편이다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미안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한다라면 저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가르고 파당 짓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해결하고 바꿀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내 편, 네 편에다 서로 싸우고 자기 주장해서 그걸 어떻게 자기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기도는 큰 교회에서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큰 교회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드리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풀뿌리교회, 지하교회에서 한두 명 데리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직분자로 저 사람이 직분자가 맞고 직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정말 확실하게 말세를 지나가고 있구나를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이 없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아느냐. 죽어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 종교거든요. 천지창조를 말씀 하나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천지창조를 말씀 하나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영원토록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는 믿음의 조상, 로마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된 그 여기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받은 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누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복이 주어졌더라고요. 창수의 복을 받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파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우리가 보면 없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자손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온 son 이삭 한 사람이지만 그 이삭의 웃음이라는 존이 이삭을 통해서 손자 야곱을 통해서 어때요? 12아들이 낳죠. 근데 그 12지파가 되고 유대민족의 머릿돌로 세워진 그 12지파의 배경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다윗 왕가의 왕손에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싶어요. 아니 얼마나 재물이 많으면 그 집에서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길리고 그런 훈련시킨 군사가 318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그 318명이면 거기에 똑하는 노예 모습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염소, 양, 소, 낙타 이런 재물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 키우는 양육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아내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머니란 칭호가 주어졌잖아요. 현모양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가 되어지고 사라 아내에게는 열국의 어머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어머니다 이런 칭호를 내려줬다는 거죠. 아니 믿음으로 믿기만 했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가니까 그냥 그 말씀 따라서 떠나갔거든요. 그러자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나님이 너의 사라 아내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면 자식이 있으리라. 그 자식 이름을 이삭이라라. 이삭은 웃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웃었어. 내가 100세가 됐는데요. 어떻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출산한단 말이야? 난 믿을 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19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 웃음과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뱃속에 임신도 하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후손하고 영원한 언약을 내가 이삭과 맺으겠노라. 자손 대대로 맺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응? 그래서 18장 11절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의 생리가 없으면 아이를 출산할 수 없잖아요. 또 아브라함 100세나 돼서 늙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수천 년을 아브라함 돼서 어떻게 돼요? 아니 이렇게 듣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 여성의 생리도 다 가보고 사람 남편도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는 어떤 역사가 로마서 4장 18절에서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은 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어요? 믿었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가 되도록 약속하신 25년이 되도록 절대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이건 아니 되는구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되어졌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나 어떤 꿈이든 포기하지 말고 안 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되기를 기다렸더니 뭐 하더라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도저히 불가능하더라도 바라고 믿고 포기하지 말고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이미 이제는 노쇠해서 쓸모없이 된 죽은 몸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삭이 나왔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나처럼 질병이 있어 오래도록 계속 되다 보면요, 꿈을 포기하고 접어버리게 돼요.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뭐하러 해, 되지도 않을 거, 이렇게 늙고 이렇게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되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면 중간에 접어야 되는데, 접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만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라의 생리도 끊겼고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아이 낳을 그런 몸이 아니지만 너 믿기만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아니했더니 뭐 했어요? 이삭이 나왔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도 지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되기 힘든 몸 상태인데 청빙이 돌았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포기만 하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대요.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믿음이 더 튼튼해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나는 그 약속을 믿기만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저는 이 은혜, 약속의 말씀을 정말 직접적으로 삶에서 경험을 하고 살다 보니까 놀라울 때가 참 많아요. 저 부모님 돌아가실 때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이 될까? 네가 이 길을 감 너의 가족을 생명록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두 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시는 모습을 확인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1.5차도 없고요. 그대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 약속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래도 믿음이 견고해져서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 영광이 태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다렸더니 약속대로 자식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21절 뭐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능히 반드시 당연히 기필코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더니 이삭이 태어났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는 거. 그래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약속하신 후에 이삭을 태어나고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삭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를 때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 절박한 환경에 있는데 머리 굴리거나 테스트 하실 때가 있는데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삭을 주셨잖아요. 죽은 것 같은 걸 알고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서 이삭 주실 걸 믿었는데 주시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삭을 내가 지명하는 그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모든 그 재물을 각각의 부분의 각을 떠서요, 태워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이삭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 하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삭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갖고 주셨잖아요. 근데 또 이걸 번제로 드리라고요? 각 부분에 각을 떠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주셔놓고 빼앗아가요? 그럴 거면 왜 줬어요? 따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은 뭐라 그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17절에 사라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번제로 불로 태워 바치라 하는데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미안하지만 이 믿음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내 자식을 각을 떠서 드리라는데 아무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의 그 소년 아마 청년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이삭은 결혼 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후손을 낳을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환경이나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죽이라 바치라 했는데, 그러면 이삭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했대요. 그럼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상체가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내가 이렇게 됐고 이것이 나한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형체가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필요하네, 그러면 그날 밤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것들이 내 눈으로 그 손에 쥐어져요. 믿음으로 바라고 생각한 것이 그대로 눈앞에 형체가 나타나는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생각하던 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발 기독교는 말씀 종교니 말씀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어서 믿기만 했을 때요,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말씀은요 영생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 20절은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디브리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래. 저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믿어져요. 처음 제가 꿈을 꾸고 교회에서 보는 책을 헌책방에 가서 사서 볼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 올라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하는데, 저는 그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저도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했던 적이 있어요. 믿음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믿음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그 믿음만큼 하나님은 내게 구원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천국 갈지 아는 거,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의 말씀은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라는 거.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통, 어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히, 뭐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뭐라는 복음이 되어지더라고요. 복된 소식, 깊은 소식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받고 은혜로 내가 바로 서지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무언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요, 누가 대신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지식이 풍부해지더라고요.
나를 어려운 환경에서 튼튼히 나를 세워주셔요. 나를 아파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에너지 파워가 힘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 편? 내 편이 돼주셔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한테 복음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약속이 되면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 편이 돼주셔서 내가 힘들고 골단할 때 나를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고 나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진리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뭐하게 돼?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시다 보니까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은 만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아니냐고. 그러면 약속의 말씀, 애언의 말씀, 복된 말씀,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다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즉시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낮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실상으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바로 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즉 인내의 말씀도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면 인내하고 약속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뭐하네요? 믿기만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이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씨앗이 뭐예요?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씨앗 뿌렸다가 바로 열매 절대 안 맺혀지더라고요. 말씀을 뿌렸으면 그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이 순이 나오고 우미 돋아올 때까지 무성하게 잎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애언의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애언했던 것을 내가 너 인내하고 기다리며 복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네가 믿은 만큼 네가 진리 안에 선 만큼 네가 거룩해진 만큼 은혜로 네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달라진 만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14절에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면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셔서 그거를 내가 믿을 때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인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늘의 뜻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 2장 8절에는 뭐라 그래요? 또한 부딪히는 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어때요?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는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는 걱정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는 근심하잖아요. 네가 믿고 귀한 것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는 믿어요. 이루어질 걸 믿어요. 해결될 걸 믿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환경이 돌아오니까 현실에 돌아오니까 믿음의 실상은 뭐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은 생명이신 진리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불신하다 보니까 절대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기 하나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직분자인데 그런 믿음 없는 상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8장 40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근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 뭐예요?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지만 뭐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돼. 구하기는 구했다는 거죠. 얻지를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구했기 때문에 구한 것 같지만 구하지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 구한 거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데 하고 있어요. 구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잘못 구하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구한 것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요? 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고 구하는 것 같지만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잘못 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염려하는 말은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 아멘. 뭐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더하지 말라, 섞지 말라는 거겠죠. 더하기 빼기 하지 말라는 거겠죠. 세상의 소리를 섞어서 더하고 서 말하지 말라는 것. 철학 문화 예화 속에 섞지 말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왜? 에베소 1장 24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세상 소리 하고 있어요. 마귀 소리 하는. 세상 소리 하지 말라는데 세상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잠언 3장 5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더하지 말라는데 더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래요. 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사기치는 사기꾼일 뿐이다 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너는 말씀에 더 가감하지 말고 오직 나의 명령만 태어나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내 이름 팔고 돈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잖아요. 자연이 내라고 하지 않아도 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중목 때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전을 겨나가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성전 저 성전 기웃기웃 하면서 자기 돈 가진 것을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목사님은 헌금하라 소리를 안 하냐는 거예요.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돈 걷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 내지 말라 해도 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떠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가장 시험 드는 문제가 바로 이 돈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시험하는데 시험이 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고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사울왕을 왕 자리에서 왜 끌어내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여가는 자니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내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뭐예요?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 이 초대왕을 계속 왕자리에 그 자손에 대대로 그 왕의 자리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어요? 자리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거기서 끝나버렸어. 사울왕을 통해서 왕의 자리가 끝나버렸어. 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사울왕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듣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저희들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고 듣자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66권만이 말씀이라는 거. 그 66권만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그 66권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래서 아멘. 뭐예요? 말씀으로 뭐 있다는 귀신을 쫓아낸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능력이라고, 진리라고, 약속, 애언의 말씀이라고, 복음이요, 지어지실까 복된 소식이에요.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 그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애언의 말씀 오랫동안 믿고 기다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 39절은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 쭉정에 누가 뿌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뿌렸대요. 추수 때는 세상 말세 끝에 하는데 추수꾼이 천사들이라는 거죠. 가라지로 남지 마세요. 알곡으로 우리 나옵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말씀 듣고 교회 가서 구원은 어떨까? 마귀는 우리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요. 돈이나 우리들의 건강 아니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들의 말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본문의 말씀이나 제목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럼 뭐예요? 이미 말씀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미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어. 근데 성전을 나오는 순간
말씀을 아까 무슨 말씀이었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빼앗아가 봤어요. 왜? 왜 뺏어갔다 그랬어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벗어 듣는 순간 마음에서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시편 58장 4절에 뭐예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은 기머거리는 독사 같은.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사단마귀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깨는 자. 뱀이 즉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길을 막아서 뱀의 독으로 길을 막아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누가? 귀 있는 자는. 근데 이 귀가 있어야 말씀을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독사의 귀를 다 막아버려서 독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생명을 살려고 나를 이루어주고 이 땅에서 나를 이루어주고 설레게 하고 나를 흥분되게 하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떠한 것도 나를 설레게 하지 않아요. 긴장되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며 꿀보다도 달고 맛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달고 맛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성경 66권만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는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목사요, 설교자요, 성경학자인 사도 바울이 어떤 일에도 예수가 들어있어요. 고린도 2장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사도 바울은 알기를 소망했대요. 나는 예수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를 이렇게 만든 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제가 그런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마다 직분자인데 목사인데 장로 권사인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땅값이 올랐고 이렇게 내 자식이 이렇게 성공을 했고 사업이 번창을 하게 됩니다. 예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속. 그러면서 나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평생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대신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도대체. 그러면서 나는 죽어봐야 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는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성도들이 속해 있는 성도들이 정말 불쌍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대화를 나누면 답답하고 숨이 깍깍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독사의 키가 그들을 막아버려서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져. 이미 없어져 버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 맹인을 인도하게 떼버려 두라겠어. 그들을 구덩이에 던져 그냥 수월에서 빠져 있게 떼버려 두라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떼두라는 거예요. 독사의 기가 막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살리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새롭게 바라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밝고 환한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며 살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가 되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으로 공부하게 하시는 애언의 말씀이 살아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실상으로 만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환경이 어떤 가난이 있든 어떤 질병 속에 있든 어떤 고통에 알 수 없는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름 모를 희귀 질병으로 난치병으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시국이 탄핵과 산불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속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미얀마에 지주는 분들은 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틀이 넘어 3일이라도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도 있지만 아버지는 기계도 부족해서 그 작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미얀마에도 산불에 있는 그 고통당하는 여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큰일 하시는 해결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셔. 말씀은 곧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만나고 위로가 되며 살려주시는 은혜가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생명으로 나타내 주시옵시며 모든 것이 주의 사랑거리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는 사단 마귀의 방해로 수월에 빠졌다 할지라도 독사의 기로 길을 막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독사의 귀가 열려지며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며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며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꿀보다도 탄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회복이 되는 라파가 되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새롭게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며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마귀들의 행위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서 아버지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아버지는 그들의 입술에 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칼이 되었던 말이 이제는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아버지 귀한 구원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이래서 내 그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던져놓고 아버지는 훈련 교관들을 붙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는 있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는 회복이 되고 아버지는 나와서 여호와 니시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여 지게 하시며 어떤 환경이든 어떤 가난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희귀 질병이든 모든 질병과 고통에 예수 이름에 의해 말씀으로
아버님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